행장음이니 보현행을 닦아서 보살 이름 다 합치면 보현보살이고 행을 다 닦으면 바라밀 행을 다 닦으면 만행무궁 보현행이죠. 보현행을 닦아서 이 출리고라 생멸법에서 출리하는 연고다. 찰장음이라 세 개의 장음이니 일체찰 이 일체찰로 작 일찰하고 모든 세계로서 한 세계를 만드는 연고고 보음장음이니 두루한 음성으로 장음하니 주변 일체 재불 세계의 우법우곤이라. 모든 부처님 세계에 들어하여 법비를 내리는 연고이고 역지장음이라. 힘으로 유지하는 장음이다. 일체급에 그러니까 재력이 돈이 많은 사람은 재력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학력으로 뭐 폭력으로 권력으로 하지만 우리는 법력이죠. 법력. 온갖 일체급에 대해서 행무수행하여 수없는 행을 행하여 부단절곤이라 끊어지지 않는 까닭이니라. 변화장음이라. 남들 수준에 맞춰주려고 다양한 모습으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온갖 희로애락이 별래 없지만은 무희무노지만은 희로애락을 따라가죠. 희로 변화하는 장음이는 일체 중생 한 중생의 몸에서 시연 일체 중생수 등신하여 일체 중생의 수와 같은 몸을 나타내어 영 일체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눈먼 맹인들로 하여금 신봉사 눈 뜰 때 다 같이 뜰 수 있게 했다 이 말이죠. 신봉사 눈 뜰 때 싹 다 심처의 아버지만 눈 떠보면 심처가 만들 필요가 없죠. 그 인당수 저기 깊은 물에 빠졌는데 연꽃이 솟아날 리가 없죠. 그때부터 온 사람이 전부 다 눈 뜬다는 게 짐작이 가는 거죠. 실덕지견하고 모두 다 소견을 얻고 모두 다 지견을 얻었다. 해탈지견을 얻었다. 불지견, 여실지, 여실견. 진실하게 확실하게 보는 눈을 안목을 얻고 구일체지야. 일체지는 살바야라 그러죠.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무태전권이나 안욕따라 삼맥삼부를 향해서 불태전의 신심이라. 물러나지 않는 까닭이라. 제가 이제 한 번씩 농담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도에 저 경주 에밀레 종 있죠. 에밀레 종 박물관에 그걸 땡 하고 2000 밀레니엄 기념해서 쳤어요. 저는 이제 경주에 가서 직접 가서 이렇게 현장에서 들었는데 에밀레 종에는 비천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천상. 종을 딱 치니까 1000년 전에 새겨놨던 비천상 에밀레 종에 이렇게 향로 받쳐 올리는 거 있잖아요. 비천상이 노래를 하대. 에밀레 노래를 하는데 땡 할 때마다 에밀레 비천상이 노래를 하는데 그 비천상의 노래가 그 경주 들판에 지금 이때처럼 황금 들판에 퍼지면서 나락 살 있잖아. 곡식 그 알라리 에밀레 종소리가 박히더만. 저는 봤어요. 알라리 박히더만. 하안경 한번 이렇게 꽝 쳐놓으니까 천년 만년 지나면서 중생들의 가슴에 딱 박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통사 있을 때 20대 때인데 그 글을 한 개 쓴 게 단성낙조는 자하사라. 영축산을 그 단성이라 하거든요. 단성낙조라 하거든요. 영축 8경 중에. 영축산에 그 붉은 해가 탁 단성낙조 자하사 보랏빛 구름이 촥 이렇게 비껴서가 있는데 선찰 모종은 도망가라. 저무는 통도사 저녁 종소리는 사람들 가슴마다 파고드는구나. 아따 좋다. 이게 이제는 하암경이 이렇게 파고들죠. 그리고 그 며칠 있다가 이제 그 월명사 스님의 그 제를 지냈는데 애고 도설천 하는 거 있죠. 아야 미타찰에서 만나자는 거 월명사 제망매가 그 첨성대에서 우리가 이제 월명스님의 그 향가 남긴 스님 몇 분 안 되시잖아요. 그 신라 스님의 이제 제를 모셨는데 그날 9월 보름날이라 달은 얼마나 휘영청 밝게 쏟아지든지 그 에밀레 종소리 듣고 익어가던 비삭이 또 그 달빛에 또 젖어들고 경주분들은 좋겠어요. 신라의 달밤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여기 뭐 장음, 변화장음 하는 그 요런 것들이 그 느낌으로 이렇게 보면은 곳곳에서 법문이 울리죠, 사실은. 곳곳에서.
두부 하나 먹어도 울리고 된장 하나 먹어도 울리고 숟가락도 노래하고 젓가락도 노래하고. 이것이 10가지니라.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은 적덕 열의 일체 무상 법 장엄에 열의 위없는 법의 장엄을 얻느니라. 오늘 이제 왜 빨리 넘어가는가 싶으시죠? 이제 빨리 해야 각자 공부하시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요런 걸로 대신하고 막 진도 막 나가버리는 거죠. 너무 지루하다 싶으면 이제 에밀레종 얘기 한번 말씀드리고. 예. 자, 선법의 불자야 보살마살이 발 10종 부동심이다. 10종 부동심이 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앞에 이미 뭐가 있었습니까? 장엄하고 변화하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변화에 대해서 유연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부동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어디 가도 다이아몬드가 똥물에 처박히든지 뻘밭에 처박히든지 결코 썩지 않는다. 그죠? 부동심이죠. 조금 전에 이제 이 책을 만들면서 뭐라고 그래가지고 책을 왜 만들었노 뭐라 이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스님 거 잘못 만든 거예요. 아니 스님 거는 굳이 어른 스님 거는 이렇게 책을 안 만들어도 조개가 썩으면 썩었지 진주가 썩겠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조개가 뭐 살아있다 한들 진주가 조개 것이 되고 조개가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없었던 한들 진주가 조개 것이 되겠냐고. 예? 우리 마음속에서 생멸의 이 몸을 딛고 가기는 하지만은 거기에 생멸로 담을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49제 지내다 보면은 묘체는 담련해서 묻혀서요. 무고, 영원. 그런데 뭔 뜻인지 몰라서 그렇지. 그 좋은 거 있는 것 같아요. 그 49제 지낼 때 우리 꼭 뭔 얘기합니까? 사람이 잘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이 살았던 얘기도 안 하고 돌아가신 얘기도 분명히 여기는 생멸에 관한 얘기만 잔뜩 실어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중에 불생불멸의 눈밖에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은 야, 어른 스님의 자취를 그 불생불멸 따라갈 수 있죠. 49제 지낼 때 뭐 전부 다 불생불멸만 얘기하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고온청 할 때 뭐 합니까? 하은경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개송 딱 땡기죠. 약인욕식 불경계 당정기의 여호공 원리망상 급제치 영심소양 기해무예. 열애 출연품에 나오는 개송을 가지고 49제 지낼 때 우리가 많이 써먹죠. 자, 어쨌든지 10가지 부동심이 있다. 무엇이 10가지냐? 그러니까 여기서 부동심이 돼버리면 다음에는 바깥에 흔들림이 없으면 안쪽에 마음이 견고해져요. 미리 이제 말씀드리고 갑니다. 이 선법에 한번 보세요. 자, 보십시오. 선법행에 10가지 부동심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뭡니까? 불사, 깊고도 큰 마음을 버리지 않는 마음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여기 3페이지 보시면 나옵니다. 3페이지 제일 밑에 2개 있죠? 예. 외연에 부동하면은 내심이 불사라. 우리가 아주 심오하고 광대한 마음을 버리지 않게 되거든요. 심오하고 광대, 깊고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든 마음이 전제적인 조건이 됐을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직심 다음에 심심, 광대심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귀신론 같은 게 아주 중요하죠. 그거 보다 보면은 하안경 같은 해통이 바로 되죠. 직심이 있고 난 뒤에 직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까 저 앞에 정념이라고 이런 데 있었잖아요. 그죠? 정념 그런 것이 쭉 유지돼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웅장한 장엄의 격이 있는 사람은 들락날락거리고 촐싹대지 않아요. 여기 부동심, 10가지 부동심. 소위 일체 소위에 온갖 있는 것에 실계 능사 부동심이라 다 버리는 부동심과 일체 유의법에 대해서 다 버려버린다. 사유관찰해서 세밀하게 살펴가지고 일체 불법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찰하는 부동심과 모든 불법을 억념 공양 일체 제불 부동심이라 모든 부처님을 생각하고 공양하는 부동심과 네 번째 일체 중생에게 무내해 부동심이라 일체 중생에게 자꾸 고뇌스럽게 하거나 해코지 하지 않으려는 부동심. 중생을 못되게 하면 안 되죠. 내보다 못된 사람 자꾸 못되게 하면 안 되죠. 못난 사람은. 육조 스님이 건강에 해석하면서 그러놨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을 절대 나무라지 아니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육조스님. 우리는 왜 똑똑한 척하고 내인데 모질이 같은 사람들 막 모자라잖아요. 그렇게 막 뭐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통사사 할 때 법당 한 3년 기도를 했는데 청소 잘 안 해주고 이렇게 할머니한테 조금 노보살님한테 미안해가 할매 내 좀 모자라지. 아니요. 스님은 많이 모자라요. 저는 좀 모자라지요. 그러면 안 모자란데 이 소리 들으려고 딱 기대했는데 아니요. 스님은 무슨 소리 하는 게 스님은 많이 모자라요. 좀 모자란 정도가요. 아이고 참. 그 할머니께서 정확하게 보셨죠. 많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통사 방장 스님께서 그 부목처사님들 일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스님들이 막 함부로 대해요. 그 부목처사님들이나 고향간에 거드렛 일 하시는 참 대접 잘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모자라니까 절에 왔지. 잘났으면 저거 집에 살지 말아 왔겠어요. 그 사람들 나무라지 말라고. 그 조실 스님은 그런 마음이 있으시더만. 모자라는 사람들 자꾸 모자라는 거 옆에서 못 빠져는. 저는 강사가 돼가지고 계속 모자라는 학인들 뭘 합니다. 제가 더 많이 모자라면서. 자, 요게 전부 그런 걸로 쭉 돼가 있습니다. 하안경에 이제 눈에 들어왔으면 뭐라 안 했을 건데, 하안경에 읽고도 그 건성을 읽어버리니까 난 뭐라 하죠. 좀 모자라는 중생을 시끄럽게 고뇌스럽게 하지 않는다. 보섭 중생을 널리 중생을 두루 포섭하고 불간 원친 부동심이라. 원수와 친한 사람은 친하고 안 친한 사람을 가리지 않는 부동심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에요.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만 밥 먹지. 안 친한 사람 오면 밥 먹다가도 문 닫아보고 나가버리죠. 예. 전화번호 뭐 차단하기는 부직이 쓰고. 제가 이 일이 어제 아래 있었습니다. 여기 있어. 실제로. 좀 멀리서 이렇게 오시길래, 아이고, 그래, 칼국수를 한 걸 같이 이렇게 먹읍시다. 이러고 딱 나가려는데, 누가 한 사람 낑긴다는 거라. 그럼 나 안 갈란다고 빠져보더라고. 그게 접니다. 뱀댕이라고. 대원경창에는 절친소라 큰 거울에서는 친소가 다 끊어진다 했는데, 요게 잘 읽어보면은, 글은 읽을 수는 있지만 실천하기는 상당히 현실에서는 버거운 게 안 되는 게 책이 틀린 게 아니고 우리 수행력이 부족해서 안 됩니다. 지금 십행품은 굉장히 우리가 지나오면서 현수위를 거쳐왔잖아요. 그죠? 현수위. 현수위 다음에 뭡니까? 십주, 십행. 지금 십행하고 있습니다. 십회항까지가. 그럼 왜 현수위입니까? 경문스님? 현수위가 뭐예요? 현수법장 선생님, 현수법장. 우리 현수품 있잖아요, 하은경. 예? 예? 아니, 우리가 십주품 들어가기 전에 현수품이 제일, 정형품 다음에 뭐가 나와요? 현수품이 나와요. 그죠? 우리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현수품이 뭡니까? 이렇게 뜸을 들이는 것은 확실히 기억하자는 의미입니다. 현수라고 하는 것은 삼현의 머리맡에 있습니다. 십신이 완전히 원만해지는 상태를 현수라고 합니다. 그래야 다시 십주, 십행, 삼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로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십향품은 자분에서 충분히 십향이 완성되면은 성진분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십지품으로 넘어갑니다. 그 현수품은 십신이 완전히 무르익은 상태를 현수품이라 합니다. 그래서 현수품이 나오는 그 유명한 개성이 뭐가 있습니까? 신의도원, 공덕모여, 장량일체, 재선법이여, 단재, 음망추로여, 계시열반, 무상도라. 누구나 외우는 개성이 신심에 대해서 현수품에 쫙 써놨잖아요. 그죠? 신심이 여기서는 완결판이 이제 그 현수품입니다. 그 신심이 완결판이 현수품이 되니까 현수품은 전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일곱자백이 개성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수품 넘어가기 전에는 무슨 품이 있었어요? 정행품이 있잖아요. 그죠? 정행품은 제가와 출가가 공히 신심을
행동으로서 자기가 운전 교습소에서 완전 운전을 면허증 딸 수 있을 때까지 운전하는 상태예요.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면허증 딱 따면 이제 현수품이에요. 그 다음부터 바깥에 이제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그것부터는 10주, 10행, 10향이라고 하는 사면의 보살행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까지 완전히 다 끝내가지고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는 정도가 누구예요? 십지보살입니다. 십지보살. 거기서부터는 분별식이 싹 끊어지거든요. 십지보살부터는 경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이거 하다 보면 정신없다. 현수품 정리했습니다. 현수위는 어디에 있어요? 십주의. 그럼 현수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현이라고 하는 거는 어질다고 하는 뜻이고 신심이 있으니까 공덕을 짓고 자비로워진다는 뜻이 있고 수는 뭡니까? 현수품에 가면 숫자 돌림이잖아요. 그죠? 재수보살, 목수보살, 현수보살 다 이래 나와요. 머리 숫자라고 하는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 어진 뿌리. 그것도 이제 청량국사나 법장 스님이 정확하게 해놨죠. 여기 머리 숫자라고 하는 것은 식물로 비하면 선건의 뿌리 있잖아요. 뿌리에 해당한다. 어진 뿌리가 완전히 박히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발화를 해가지고 발심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저 참고로 저희한테 한 10년 넘게 공부했는데도 현수품을 모르고 있는 분이 바로 우리 경문선님이라고 온 방송에 떠들어 버려야지. 현수품. 그 지리산 하엄사 가면은 여기는 믿음을 기르고 오라 해가지고 보재료에 가면 현수품의 개성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산 하엄사 대웅전에 가면은 그 법성계가 붙어 있습니다. 중생수기 덕리 우보익생 만호공, 중생수기 덕리 자라장리 상진주 구리중생 일법계 하는 거 그게 이제 대웅전에 붙어 있죠. 간음전은 뭐가 붙어 있죠? 일례복년 재중 거기 붙어 있죠. 각항 저기에. 예. 그래 해인사 가든지 통도사 가든지 어디 가든지 이래 가까스 이래 보면 전부 다 그 주령 붙었는 게 하암경에 그 실천 사항을 다 써놨죠. 특히 통도사 천자각 같은 데는 백전 영웅이라야 지 불법이라 산전수전 다 겪어야 보살행 5만 만행을 다 해야 불법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지 불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써놨거든요. 조용히 앉아가지고 안 된다 이래 써놨어요. 백전 영웅이라야 지 불법이라 통도사 천자각 하가각에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또 여기서 중생을 안 괴롭힌다든지 원수와 친한 사람을 동등하게 여긴다든지 우리의 지금 심보를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거 읽으면서 이제 양심을 돌아보는 거죠, 자꾸. 구 일체 불법하되 일체 불법을 구하여 무유 휴식하지 않는 부동식. 그리고 우리 어른스님 8시만 되면 8시 통근길에 매일 아침마다 항영 강설을 하시잖아요. 휴식 없습니다. 휴식 없어요. 제가 은혜 사서 어른스님 오늘 요즘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편찮으셔가지고 건강하실 때 부지런하시니까 우리 죽다 살았거든요. 그때도 1월 1일도 공부했습니다. 1월 1일도. 와. 그리고 방학 갔다 오면은 조금 쉬어가지고 뭐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이렇게 MT도 하고 아이 방학 잘 갔다 와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흉보다 또 올라가 또 맞을랐더니 딱 이튿날 수업 들어가면 오늘 몇 페이지야? 누가 한번 해봐요. 조금만큼 시간도 없이 그러면서 스님께서 하시던 말씀이 그냥 짜투리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라. 짜투리 시간 무시하면 공부 못한다. 조금이라도 시간 나면 공부해라 이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른 스님 해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도 지금 그 다 이제 떠나시고 이제 잔당만 우리가 좀 남아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남아 계신 분들은 참 대단하시다고 제가 이렇게 보죠. 멀리 지금 얼핏 봐도 서울서, 세종서, 진주서, 저기 전라도 강진 해남에서까지 오신 스님 계시잖아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이렇게 보니까 함경을 아무것도 모르셔. 그 함경 하시면 뭐 이게 강진에서 오셨는데 함경 하면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여기까지 오시는데 별거 없습니다. 와보이 스님 실망이 많지요. 어떻습니까? 시인들 이렇게 되니까 너무 감회가 깊고 감사히 우리 시인들 그냥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들어보셨다시피 그렇습니다. 함경 아무것도 모르십니다.
예. 하환경 제부터라도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릅니다. 망발입니다, 망발. 이런 거 가지고 그걸 몇 조가리 분석하는 건 하환경도 아니고, 그냥 선생님도 계시니까 좋고, 여기서 뭐 같이 익어가는 게 좋고, 그렇죠. 자, 불가설급에 말할 수 없는 일체 중생과 수와 같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급의 보살의 행을 말하고 보살의 행을 행하고 보살 행하고 불생 피엄하고 고달프지 않고 무태전 부동신가 물러가지 않는 부동신가. 그 다음에 8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8번째 여기는 성취유건신이라 뿌리가 있는 믿음. 뿌리가 없는 믿음을 우리는 맹신이라 그러죠. 허망하다 그러죠. 그리고 그 진리도 아닌 것을 막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불교 신도들 중에는 우리가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외도들은 없는 걸 막 있다 해가지고 막 거짓말 이런 거는 환자라고 합니다. 저는 환자. 있다고 착각을 하죠. 다른 종교를 그래 폄하하면 됩니까? 그런데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하원경에도 폄하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인생도 소중하니까 그 사람 인생을 정도로 이끌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결과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무탁신이라 흐리지 않는 무탁한 거, 흐리지 않은 믿음, 탁하지 않은 믿음. 이건 절대 잡되거나 믿지 못할 그런 것이 아니다. 청정신이라 청정한 믿음. 청정한 믿음은 번뇌가 너무 깨끗해가지고 무번뇌라. 번뇌가 없는 것을 청정신이라고 하죠. 극청정신이라. 이건 아주 청정한 믿음이라. 미세먼지까지도 없이 깨끗하다 이거죠. 미세 번뇌까지도 없이. 이구신이라. 때꾸정물이 번뇌를 없는 거. 소지장에 때꾸정물을 다 벗어난 걸 이구신이라고 하니 그래 얘기하죠. 명철신이라. 밝게 사무치는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환한 거.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그 원소의 그 뿌리까지 요 DNA까지 확 추려내버린 거. 그 명철신이죠. 온 개공해서 확 그냥 밝게 사무쳐버린 믿음. 공경 공양 일체 불신이라. 모든 부처님께 공경하고 공양하는 믿음이다. 부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지극하다 이거죠. 불태전의 신이라. 물러가지 않는 신심이라. 물러나지 않는 신심에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내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는 거죠. 내 책임감을 가지고 한 사람은 전쟁이 터져도 절대 물러나지 않잖아요. 불가진신이라. 다할 수 없는 믿음이라. 뭐가 다할 수 없는가? 내가 공덕을 짓고 1불, 2불, 3, 4, 5불, 2종 성근 이어 무량 1000만 불소에 내가 공덕을 짓겠다. 다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이거지. 적당하게 해버리고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갈수록 더 어려운 걸 써놔가지고. 무능계신이라. 깨뜨릴 수 없는 거다. 어떤 인연이 와도 요동치지 않는다. 구례부동 명의불이라. 대한이 용약신이라. 대한이하고 팔딱팔딱 뛸 정도로 좋은 믿음을 성취하는 부동심이 있다. 팔딱팔딱 뛸 정도로 좋아하는 것은 대한이심이 있을 때는 언제 일어납니까?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열을 정득했고 내 본심을 만났을 때, 본지풍강, 견성성불했을 때 그렇다 하죠. 그 다음에 성취, 출생, 일체지, 방편, 도, 부동심에 이용과 지혜를 내는 방편의 길을 성취하는 부동심과 무은 일체 보살 행법하고 일체 보살의 행법을 듣고는 신수 불방 부동심이라. 완전히 믿고 받아 지니고는 비방하지 않는 부동심이라. 이것이 10가지니 약제보살이 안주차고 이 법에 차법하는 적덕무상 일체지 부동심이니라. 이것이 만일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온갖 지혜의 부동심을 얻느니라. 자, 그 다음에 불자야. 저 선법행주의 2번째 단락입니다. 보살 마하살이 10가지의 불사심 대심이 있으니 어등이 10가지냐. 앞에 부동심을 말미암아 가지고 이사를 통달하고 이치가 깊어지면은 사람이 사적으로 무가 하나라도 반찬을 12가지 만들어낼 수 있죠. 무 이치를 알아버리면
감초 하나라도 다양하게 써요. 감초 하나라도. 칼 한 개 가지고도 여러 가지 다른 거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명의는 일침이라. 예? 침 한 개 가지고 온갖 병을 다 고쳐요. 여기 이제 앞에 부동심이 왔기 때문에 불사, 심, 대심, 직심으로 넘어갑니다.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의 실은 무엇이 10가지 있냐. 이른바 불사, 성만, 일체, 불보리, 심대심이라. 불사, 버리지 않는다. 성만, 일체, 불보리라. 모든 부처님의 불보리를 만족할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불사, 버리지 않는다. 무엇을? 교화, 조복, 일체, 중생. 위에는 상구보리요, 밑에는 하하, 중생을 이제 대표적으로 해놓고 이제 나머지 말씀들을 이어가겠죠. 근간으로 잡고.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시킴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불사. 부단 일체 재불 종성이라. 일체 모든 부처님의 종성을 끊지 않음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불사 친근 일체 선지식이라. 일체 선지식을 친근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공양 일체 재불 불사 심대심. 그걸 읽어보는 게 편하겠네요. 모든 부처님께 공양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6번째 불사 전구 버리지 않는다. 무엇을? 오로지 구해가지고 무엇을? 일체 대성공덕법 구하기를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불사 버리지 않는다. 무엇을? 일체 불소에 모든 부처님 처소에 도량이 있는 절감마다 가가지고는 수행 범행이라. 범행을 수행해서 호지 정계라. 청정한 계율을 호지하는 버리지 않는 호지해가지고 보호할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불사 친근 일체 보살 심대신가. 모든 보살 친근함을 일체 보살을 친근함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불사 구 일체 불법하여 일체 불법을 구해서 방편호지라. 방편으로 보호해가지고 진임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과 10번째 불사 버리지 않는다. 무엇을? 만일체 보살 행원이라. 일체 보살의 행원을 원만히 해가지고 만족해가지고 집 모은다. 무엇을? 일체 모든 불법을 모아서 닦아서 심대심이라. 모으는 것을 버리지 않는 깊고 큰 마음이 이것이 10가지이니라. 만약에 보살 마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무르는 정능 바로 그 자리에서 불사 일체 불법을 버리지 않게 되느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게 진실행입니다. 진실행은 가표를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진실행은 4페이지지요. 4페이지에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가표에 보면은 이 진실행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꼭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9꼭지로 되어 있는데 9개의 지혜. 1번은 관찰지가 잘 관찰하는 지혜가 있음으로써 그 관찰을 통해서 얻어진 능력을 가지고 법을 설명할 수 있는 설법지가 설법하는 힘이 지혜가 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3번 설법하는 지혜를 하다 보면은 점점 설법을 하다 보면은 법을 듣고 설하고 이러다 보면은 안쪽에 있던 어떤 장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떼꾸죽물이 뺏겨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일체의 지혜의 장애되는 것을 점점 뺏겨져 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무엇을 알 심자 결정할 지자 환하게 이제 설법하고 장애물이 없고 이러면은 뭘 잘 닦아내 가지고 그 테이프를 붙일 때도 먼지 같은 게 없으면은 잘 달라붙잖아요. 심 결지라 완전히 알 심자 심판 볼 때 심자 결정적으로 알아지죠. 결정적으로 모르는 것을 우리는 쪽제비라 합니다. 쪽제비. 우리 흔히 재판할 때 뭐라 하죠? 집행 유예 쪽제비 유자 쪽제비 예자. 우리 치문 배울 때 그거 배웠죠. 유예를. 쪽제비라는 놈이 선덕목이라 나무를 잘 타고 올라가는데 인기책이라 홀문인성이라 사람 인기책이 딱 들리면 나무 위를 빠르르 올라갔다가 사람 가고 나면
한참 간 뒤에 이제 솔 내려왔다 또 다시 있는 것이 빠르르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 빠르르 올라갔다. 사람이 간지 막 한나절이 지나도 지 혼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결정을 못하고 어떻게 사람 갔다 이러고 딱 내려와 버야 되는데 의심이 많아가지고 그 금강경에서는 그걸 쪽제비 같은 놈을 여우라 합니다. 여우 호의불신이라 여우란 놈이 그것도 치문에 나오죠. 이렇게 내를 건너다가 가보면 물이 쫄쫄쫄쫄 흘러내렸는데 겨울이 돼가지고 물이 이렇게 살얼음이 이렇게 건널 하다가 여우가 이렇게 건널 하다가 물소리가 쫄쫄쫄 들리면 어때요? 빠질까 싶어서 안 건너고 돌아갔다가 또 다시 와서 물소리 들리면 안 건너고 그 똑같이 치문배하는데 신기하게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렇죠. 세종에서 멀리 오신 스님 어떻게 기억하세요? 예. 입만 띄면 우리 거짓말. 그러라도 해야죠. 그러면 이제 여우라님이 의심이 많아가지고 절대 함부로 그쪽에 살얼음 안 건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호의불신이라 하죠. 여우가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싹 기구에 듣는다는 거야. 그 물 쫄쫄하면 안 건너간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뭐 덥석 물어가지고 뭐 옆에 뭐 홀치고 땡기고 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뭐 이 하안경은 통째로 그냥 한 사발이 다 먹어버린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심결지하다가 말라고 쪽제비 그거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알고 결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뭐가 있습니까? 환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조철이라. 그죠? 사무칠 철자. 투명하게 내외 명철이라. 뭐 꿀맛이 안팎이 따로 있겠느냐 하듯이 확 뚫어서 보는 지혜가 생겨져 가지고 그다음에 무등지라. 일반 범부들이 견줄 수 없는 그런 지혜와 방편을 가지고 있다. 이 무등지. 반야신경 할 때 우리 맨날 하잖아요. 무등등주 뭐 이런 게 하잖아요. 그죠? 예. 무등주는 곧 무등지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앞에 조철이 있음을 말미암았어. 그러므로 불변주착이라. 그 어디에도 치우쳐서 달라붙지 않는다. 6번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 그 순서대로 그렇게 쪽쪽 써놨습니다. 무하열심이라. 내가 남하고 견줄 수 없는 당당함이 있으면은 무하열심이라. 밑으로 쪼그라드는 마음이 없다. 우뚝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우뚝한 마음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산과 같은 마음이 생겨지고 제일 마지막에 가니까 바다와 같은 마음이 생겨진다. 제가 흔히 강의하다 이렇게 합니다. 하안경을 야무지게 읽으면 매일 자기의 산이 하나 생겨지고 자기의 바다가 하나 생겨진다고 했는데 그게 뭐 요걸 보고 뺏긴 건 아닌데 요런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죠. 이렇게 하안경을 잘 읽으면 매일 산이 하나 생겨지고 바다가 하나 생겨져. 제가 돈이 좀 있어가지고 경기도 안산에 땅을 좀 샀습니다. 좀 이따 얘기해. 안산 땅. 산을 샀는데 청산을 샀는데 흰구름이 공짜. 하늘에 달도 공짜. 다람쥐도 공짜. 도토리도 공짜. 그냥 하안경만 읽었는데 뭐 다른 게 다 공짜 붙은 게 많죠. 우리가. 자, 진실행은 이렇게 10행을 마무리하면서 9꼭지 지혜로 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해놨죠. 복잡하게 해놨습니다. 요건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가 요 진실행을 어쨌든지 오늘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데까지 합시다. 하는 데까지 하고 그래도 진도는 엔가에 좀 넘어온 것 같아요. 조금 쉬었다가 자 2교시째 하겠습니다.